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3절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56편 13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이 실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헤매고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면 아파합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위험한 사람은 헤매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A가 B를 사랑해서 전부를 주었다고 합니다. B는 그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B가 C에게 마음을 줘버렸다고 합니다. C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줘버렸다. 이것이 헤매는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오염시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내 생명이 본질상 사망에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구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았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짐받았을 때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망에서 건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무엇을 합니다. 눈앞에 자식과 돈과 현실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내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선한 의지를 갖고 지키고 이루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무엇을 채우고 보강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양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망은 곧 자기 길을 자기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세우느라 힘을 쓰고 무언가를 도모하는데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으로 건짐받았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면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볼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빛입니다. 반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볼 수 있는 빛은 7가지 색의 가시광선입니다. 이 빛 외에도 적외선이 있고 인체 해로운 자외선과 방사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 앞이면 생명의 빛이 있어 하나님이 보입니다. 실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빛이 그런 빛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부리고 살기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 태양이 강한 12시에 그 빛보다 더 강한 생명의 빛이 사울에게 비칠 때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능력은 학벌, 로마 시민권, 출신 성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을 받고 그는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 존재를, 우리 생각을, 우리 가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볼 것을 보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겐 세상에서 빛 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겐 실제 이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믹담은 황금을 뜻합니다. 이 시는 시 중의 시, 황금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던 시기는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골리앗 고향인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인 다윗을 왕 앞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위험을 모면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6편입니다. 이 장의 결말은 주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구하셨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은 장 3절과 4절은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아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두 손으로 꽉 붙잡았다면 한눈 팔 수도 없습니다. 부도 위기에서 부도를 벗어나게 해줄 친구를 붙잡았을 때 다른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 재정으로 건강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 친척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내 땅을 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서 항아리에 문서를 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돌아와도 또 하나님을 등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심을 것인데 그 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사라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으니 땅을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조건과 상황과 나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폭풍 우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 간단한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실 외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현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풍랑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여기는 풍랑이 현실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열심히 깨운 것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고 살려달라고 진심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믿는 것은 풍랑의 힘입니다. 외부 조건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외부 풍랑, 외부 조건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을 아만했습니다. 그 주님이 내 현실에 오셔서 행하심을 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부로 아만할 때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외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며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